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로 22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수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다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도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손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마지막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즉 최측근 비서까지 되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 포로로 잡은 나라에 왕의 최측근 비서까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출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가 느헤미야가 몇 살이 되는 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의 황폐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면서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쌓기를 시작하니까 온갖 대적들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갖가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성벽 공사를 결국은 완성하게 되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노력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는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사람들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까지의 곡간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먼저 학사 에스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3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2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3번째는 뭐예요?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이 헌금 생활은 뭐냐면 주의 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을 공급하는 이 공급을 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을 예루살렘 제일 남쪽 문에 모이게 하고요. 2대로 나눠서 한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한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벽돌 하나를 이렇게 쌓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안시성 그 영화 보셨죠? 그 성벽 자체가 되게 두꺼워요. 그 위에 누가들이 있어요. 뭐 군인들도 있고 적이 오는지 살피는 망대도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성벽을 올라갔을 때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가려졌기 때문에 안에는 안 보여도 올라가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게 한 이유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야야 여호가 올라가도 니네들이 짓는 건 무너져. 그러고 도비아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하던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했다.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2대로 나눠서 여기를 걸어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래도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 위에 오르면서 행진하면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2장 44절로 47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곡간을 세워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과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까지도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명령에 따라 세워놓고 자신의 할 일을 끝내고 이제 성벽 봉헌식이 다 끝난 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3장이 이어져 가는데 이 13장과 12장은 1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첫 사역의 임기인 12년의 과정을 마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궁궐에 약 1년 정도 머물다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게 13장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틀을 만들어주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한 일을 보고하러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게 변했을까요? 나쁘게 변했을까요? 나쁘게 변했어요. 성은 재건했는데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백성들이 또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13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에요. 포기할 만한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말미를 얻어, 그렇게 6절에 보면 내가 왕 앞에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게 휴가를 청했다라는 말이에요. 본문을 해석해 보면 휴가를 청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1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철저하게 타락한 거예요. 대충 타락한 것도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바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들의 거민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 모든 분야에서 신앙에 있어서는 규모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때를 아끼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흠칫한 거예요. 우리는 일상 중에 너무나 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에 70년을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뭐가 배어 있냐면 바벨론의 문화생활이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생활이 배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뿌리가 빠지지를 않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단의 종노릇했던 모습이 뿌리가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타락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바벨론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유대민족이. 그러니까 그 틀이 완전히 빠지질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도자가 딱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패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요즘엔 나중심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나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나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진 게 한순간이에요. 오늘 성경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우리의 미래가 당연한 거예요. 신앙은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무너진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보고 땅을 치면서 지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소개상에서. 자, 예루살렘 백성들은 10장 28절 이하에서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율법의 규례대로 헌금을 드리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파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문제만,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여러분, 2021년이 되고 오늘 10일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거의 2월 달부터 있으니까 10개월 정도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동안은 온라인으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간소해지고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무용신 예배를 맞이하고 또 새해에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작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 되어서 돌아보면 지금 열흘 지났는데도 굉장히 주님과 뭐예요? 멀어진 것 같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까봐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어쩜 우리가 2021년 1년 동안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경건의 교훈을 한시라도 여러분 눈을 떼면 즉시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나 은혜를 받았을 때 충성에 여러분 결실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아직 그런 단계까지 못 가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겠노라고 결단한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타락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다시 바로잡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 자신을 다시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가 먹고 싶은 거 못 참아서 포기하는 그런 작심삼일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1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1년 내내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의 느슨함을 방지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벨트로 사용하세요. 느슨해질 때마다 조이고 조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가르침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를, 영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옥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그들이 암몬과 모압인들과 더불어 결혼을 했어요. 안 한다고 해놓고 했어요. 더 강한 것은 과거 성벽 건축이 힘든 시기 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느헤미야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었습니까? 근데 도비아가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보고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했어요. 또 4장 7절에 보면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마음이 심히 분했다 그랬어요.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들이 잘 되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었고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도비아가 1년 지나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 다른 곳도 아니고요. 성전 안에 방을 탁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안 받아요?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끊고 예배를 끊고 내가 나 중심에 그냥 성경이나 보고 집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딱 1년 떠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와서 살아요. 충격 안 받아요? 마귀를 내쫓았는데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산발락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에 큰 고통을 주고 방해했던 대적 도비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비아가 절대로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일 중요한 방, 제일 넓은 방, 제일 경건한 방을 내줬어요. 누가 내준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내줬어요. 왜 내준 줄 아세요? 28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자 뭐예요? 지금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누가? 대제사장 손자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된 건 모르겠지만 이방인과 혼혼하지 말라는 언약을 대제사장 집안에서부터 어기고 있었어요. 산발랏과 혼인관계를 맺은 후 제사장 엘리야십은 아마 산발랏의 부탁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친한 친구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기거할 수 있는 방 하나를 비워서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아를 위한 방이 어떤 방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우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우리 속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내준 적이 없어요? 아 목사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자, 우리 6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또한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또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단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아들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도비아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고 느헤미야를 협박했죠.
도비아가 성벽 공사가 완성되니까 화가 치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서도 느헤미야를 제쳐놓고 유다 제 귀족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숨기고 느헤미야를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주위에 있는 귀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하고 자신들의 아들을 내어주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 사돈관계를 계속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괴롭히게 되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유대 귀족들에게 우호 정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 적대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요, 오히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을 심하게 하지 않아요. 우호 정책을 폈어요.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유대민족이 느헤미야 지휘 아래 연합이 됐었어요. 하나가 됐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된 걸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우호 정책으로 무너뜨렸어요. 공격적으로 몰아붙일 때보다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각을 세우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야, 그 정도면 괜찮아. 너 피곤한데 아우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너 바쁜데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너 힘든데 그 정도면 많이 헌금하는 거야. 너 정말로 남들 지금 아우 3분 5분 기도할 때 너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지 않니? 너 그러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요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도비아는 그들의 성전 깊은 곳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내어준 방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5절에 13장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자, 그 방은 원래 무슨 방이라고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보관하는 것이에요. 재정도, 필요한 물품도, 또 성물도 여기에 보관을 하는데 이걸 다 내놓고 도비아를 여기에 기거하게 했어요.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암몬 사람, 저 대적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것을 안 느헤미야는 8, 9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식어질 때, 우리가 잠시라도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자리 잡아요? 마귀가 자리 잡아요.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계속되는 열심으로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요. 너 그 정도면 괜찮아. 너 그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대적인 도비아의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우리 모두 썩지 아니할 거룩한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20대 때부터 엄마 보고 기도 그만하라 그래, 엄마 보고 기도 그만하라 그래, 그렇게 처리하면 심장에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밤을 새면 심장에 무리가 가요. 그렇게 하면 나이 먹어서 고생하신다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10수년을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는요 지병이란 게 한 개도 없어요. 콜레스테롤도 나보다 안 높아. 고기를 안 좋아해서. 지금까지 관절염으로 고생을 안 해요. 이제 올해가 7순인데 뭐예요?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오히려 기도를 못하게 방해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엄마 그러면 빨리 죽을지도 모르니까 기도 그만해.
그냥 새벽에 기도해. 그냥 왜 남들이 자는데 엄마도 자야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갖다 붙여. 하나님은 밤엔 자게 했잖아. 그리고 낮에는 깨어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창조의 섭리를 어기면 지병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지병이 왜 오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섭리를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요? 여기 있는 이하나 선교사님이나 쉼이 필요하지. 인간이니까. 그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대요. 근데 왜 안식을 주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죽하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병이 와도 내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지금까지 건강해요. 다른 분들은 다 걱정해요. 지금도 영시기도해? 지금도 철회하셔?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고 들어가서 조용히 천국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목표점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을 역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할 거라고 확신해요. 왜요?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우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기도와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는 외침의 기도가 한국교회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요즘 목사님들 봐요. 목소리가 얼마나 고와요. 저도 좀 고와져야 되는데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제가 들어도 너무나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고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랬다는 건 결국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목사님은 어때요? 무식해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여러분 마귀가 막 이러잖아요.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성대를 잃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절이 됐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생을 만났어요. 선을 보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차버렸어. 남자. 왜 차버린 줄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소리가 쉬어서 싫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목이 깨꼬리 같아야지 사모가 저렇게 걸걸거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로 똑같아졌어요. 이걸 던져버려야 돼요.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또 다른 도비아예요. 또 다른 도비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1년 내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막 문지방이 들도록 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와.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제가요 교회 청소할게요 그래놓고 한 달도 안 돼서 기분 나쁘면 안 해. 그리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안 나와. 누가 청소하라 그랬어?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로 14절에 보면 10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11조가 레위인들을 뭐예요? 의식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거뒀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11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1조를 지금 오늘날 여러분 11조를 해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나 이런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11조의 원래의 본 가지고 있는 뜻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왜요? 레위인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소득은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사고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게 너희들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고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11조의 원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 복을 받니 안 받니, 여기에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도 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들이 다른 족속이 땅을 차지할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다른 족속들에게 주신 걸로 거기에서 10분의 1로 너희들은 나에게만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기에 따로 선별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의식주의 가장 큰 수입이 소득의 10분의 1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 즉, 지금 계속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지금 말하면 사례금 안 줬다는 것이죠. 안 줘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이게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각각 어디로 가요? 자기 밭으로 도망가 있기로. 여기에 자기 밭이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짓는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섬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텅텅 비한데 도비아가 들어와서 거길 차지하고 있으니 꼭지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돈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한 거예요. 이 민족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인데, 어떻게 세운 것인데, 11절로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민장들을 꾸짖어서 붙들어다가 꾸짖고 11절을 가져다가 다시 곳간에 채우게 하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성전을 섬기게 만듭니다. 뭐 어떻게 해요?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다시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함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그 경제 타격받은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예요. 특히 개신교. 그렇지 않아도 3년을 버티는 개척교회가, 여러분, 개척교회를 창립하고 설립하고 30%가 안 돼요. 3년 버티는 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30%가 안 돼요. 버티는 게. 우리 교회도 여러분 30% 안에 안 들어간다는 법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9가 터지면서 30%커녕 10%도 안 될 거예요. 3년 버티는 교회가.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 한은 오늘 본문의 구약 지도와 약간은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함이 성도들에게 식어지면 교회는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버티지 못하고 농사 짓는 땅으로 도망가는 현상이 오늘 2021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택시로, 농사 짓는 곳으로, 공장으로, 기술자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할 것을 권하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헌금의 의미가 많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할 것을 권하면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헌신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보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이 말은 그들의 부족한 것은 가난한 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보다 가난한 지방에 있는 교회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세워진 교회도 역시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레위인들을 섬기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연보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에 차여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요? 이웃과 구제와 선교에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재정은 교회 안에 채워넣는 게 아니에요. 연말에 이 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다 사용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뭐 행사했는데 재정이 300만 원 남았잖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300만 원이 남건 3천만 원이 남건 그 돈은, 신약의 개념은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더샘교회가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신학생을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반드시 제가 담임으로 있는 그 기간에 세워질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다시 세우고 이 사랑이 이제 교회 문 밖으로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제대로 얘기를 해주면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넉넉한 것으로 남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교회가 쓰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15절로 22절 내용인데 주님의 날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는 게 52번밖에 안 돼요. 52주란 말이에요. 52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세 가지 조치를 취하죠.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유대인을 책망합니다.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저는 제가 목회를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물건 파는 일이 없을 거예요. 성미 남아서 떡국떡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성도들에게 도로 돌려주거나 이웃을 위해 섬기지 그걸 팔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부딪혀서 교회를 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남는 건 무조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남는 건 무조건 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아쉽지만 우리 교회가 남는 게 없어서 아쉽지만 남는 거는 남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달은 공과금 다 내고 나니까 내가 쓸 거 다 제하고 나니까 하나님 섬길 것까지 다 제했는데 5만 원이 남을 수도 있어요. 10만 원이 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다른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적금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적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의이웃을 돕든다든가. 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안식일에 물건 파는 유대인을 책망했던 느헤미야 정신을 본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재앙을 이 성읍에 쏘아붙은 것은 18절에 보면 다시 지금 하나님의 너희들이 혼냈던 거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자, 세 번째 경고는 19절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실질적으로 장사꾼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이 안식일이 지금 주일로 바뀌었죠. 구약시대에 지키던 요일이라 지금 지키는 요일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날이 신약 성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었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초대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 시대로 오면서 실제적인 날이 아니라 기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실도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똑같다는 기념을 하는 것이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가 여러분 우리는 축제예요. 왜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여서 해석해야겠죠. 주님의 날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대는 주일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 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날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에는 10%의 성도들이 다 주일날 철수했어요. 그래서 평양시에 장이 열리지 않았대요, 그날은. 그런데 오늘날로 주일의 바른 개념은 주일만큼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하루를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이 있는 분들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이날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먹고 마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남편들은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어요. 남편들은 일주일 내내 아내를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직장을 가지면. 그러면 주일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 여보 좀 쉬어. 내가 오늘은 음식을 다 조달할게. 그러면 아내가 쉼을 얻겠죠. 이 배려는 어디서부터 와요? 육신적으로의 사랑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 자녀가 그것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바빠서 못 해줬지. 내가 오늘은 시간을 좀 들여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장을 봐서 그것이 시간이 많이 들였지만 지금까지 인스턴트 먹였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헌신하는 것. 더 나아간다면 그 자녀들과 함께 어디 가까운 데 가서라도 목욕봉사라도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부활의 기쁜 소식. 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일주일 내내 전하지 못했으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미국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두가 크리스찬이에요. 대부분이.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그런데 언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냐면 주일날 많이 해요. 어디로 가서 하냐면 그냥 주보 들고 가서 백화점 앞에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이 날만큼이라도 가족들과 다 모였잖아요. 다 가서 주보를 하나씩 돌리면 내 식구는 적어도 4명한테 전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날만이라도 뭔가 성전에서 봉사할 수도 있겠죠. 그날만이라도 남아서 하나님, 목사님 내가 오늘은요 코로나니까 내가 남아서요 이 성전을 소독을 좀 하고 갈게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없으면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율법적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날로 52일이라도 1년에 정했다면 가장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예배는 기본이에요. 제가 또 예배 안 했다고 가족이랑 보내라고 했어요. 등산 가야 돼 이러면 곤란해. 스키장 가야 돼요 이러면 나 이제 또 뒷골 잡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배는 기본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한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서 예수님이 온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개념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죠. 이날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오늘 누가 아프면 찾아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단돈 심사인당 5만 원짜리 한 장을 넣고 와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한 날이에요. 바로 이런 날로 주일을 좀 아껴서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인 부여보다는 영적인 부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를 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함을 사모해서 여러분 365일 중에 불과 52일밖에 안 되는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를 대할 때면 저는 느헤미야의 이 열심이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도비아를 위한 방을 내어줬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 방을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느헤미야의 오늘 13장의 마지막 3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한 느헤미야는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평생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복을 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의 원동력은 이 믿음과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그 10년 가운데 그의 삶의 삶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를 기억하사 나를 복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021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여러분 좀 마음 아파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제 작심삼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해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해에 송모영 신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복 주소서. 그래, 네가 1년 동안 내가 너를 기억했다. 네가 한 행적들을 내가 기록하고 있다. 2022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